보면은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인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순절 이제 중반을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안에 심령의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26절에 우리가 3월에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본문의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구원자, 즉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호산나라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바로 25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내용이 호산나입니다. 이게 모니터 좀 조금만 줄여보세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런 찬송을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큰 영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인의 감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깨닫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또 사순절의 의미를 더해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생각해 볼 말씀은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대부분 아멘 하시는데 아침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는지 하고 강단을 주시하시는 것인지 좀 안 좋은 말은 노려보시는 것인지 잘하시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잘할게요. 좀 마음 활짝 열고 좀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행복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계획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계획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신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해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거는 저의 이 확신과 신앙 고백과 같이 확신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이 은혜로운 계획은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계획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를 살고 영생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어디에?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그 이하에도 다 같은 맥락에 있겠습니다만 22절부터 24절이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건축자들이 말입니다. 집을 짓는데 돌로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는 황금돔,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앙에가 있고요. 그런데 집이 전부 돌집이에요. 거기 돌집이 아닌 집은 못 짓게 해요.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은요, 그 돌들이 전부 붉게 보여요.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좀 카메라도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보는 눈을 주셔가지고 사진을 잘 찍어요. 찍기는. 죄송합니다. 괜히 자랑해가지고. 저 화성 서장대 꼭대기에서 제가 이 수원시를 찍은 사진이 제 카톡에 사진으로 나오죠. 그 백 사진으로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거의 이제 손자 사진들로 장식이 되는데 그 백 사진이 여기 수원시 찍었는데 제가 그 석양이 탁 비칠 때 찍었는데 꼭 예루살렘 같이 나왔어요. 이제 또 제 카톡을 안 열어볼 사람이 없겠죠. 제가 봐도 참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할 때 찍어가지고 그거 아무나 못 찍는데 그 찍혔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제가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백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래요. 예? 그 돌로다가 집을 짓는데 건축자가 보니까 이 돌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버렸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집 모퉁이 아주 요긴한 돌로,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그 돌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23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기묘하다는 그런 말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재창해 보면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그 타이틀을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계획인데 건축자들은 쓸데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곧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다가 쓰고 있어요.
거기만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다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쓰지 않고 흰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흰돌.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역시 모퉁이 돌로 나오고 교회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서 지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되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기초돌이 나옵니다. 기초돌. 예? 여기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흙 이렇게 꼭대기서부터 저 발가락까지 그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상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옛날 성경에는 뜬 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개정판에는 손대지 않은 돌로 나오고 있어요. 이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와가지고 그냥 종아리 밑에 부분을 갖다 팡 쳐버리니까 이게 전부 그냥 가루로 부서지니까 꼭대기까지 다 부서져가지고 그렇게 다 해체돼 버리고 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계는 온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여진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게 또한 인용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하죠. 다윗도요 그 시대에 버림받았어요. 사울에게 버려지고 백성들에게 버려졌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시편 58편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버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다윗을 버렸던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은 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자리, 낮은 동네, 낮은 자의 삶을 사니까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심판주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호와께서 세우신 계획이라 그러니 성부와 성자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성부는 그 계획대로 집행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본인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믿는다고 아멘 그래 놓고 오늘 아멘 소리 되게 크게 하는데, 꼭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꼭 필요할 때 때에 맞는 아멘만 하세요. 이상한데 아멘 해가지고서 이상하게 되지 말고. 근데 뭔 얘기하다가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걸 확신해야 돼. 그렇게 확신해 놓고도 뭔가 삶에 이상한 데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진다니까. 하나님 맞아요? 이래가면서도 따져봤자지 뭐. 따져봤자인데 또 따진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그죠? 그런 믿음으로 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27절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누구한테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라고요? 선택받은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그분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분은 생명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을 어둠에 비췄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빛을 비춤받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빛인 것을 아시냐, 그런 얘기예요. 아십니까?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금방 설명을 했는데도 아멘을 주저하고 잘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금방 설명했잖아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예수님. 빛이 왜 또 나야? 예수님이 빛인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어요. 어둠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비춤을 알고,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니까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빛으로 받았어요. 그분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냥 육적인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 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돼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가면서 그냥 계대로 이어온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한때는 주장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회개했다니까. 예? 그리고 와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 바울되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자신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 쓰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고, 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둘러서 종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이게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목사님이 나를 종처럼 부린다고. 뭘 종처럼 부리긴 뭘 종처럼 부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나에 대하여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각자에 대하여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너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I love you 그러니까 you love me. 그건 잘하더라고. 그건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저 사람의 하나님만 같고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신앙이 너무 징검다리로 이야기하면은 저 멀리 있는 돌이지 않습니까? 건너갈 수 없는 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도 아이고 재미있어요. 애기가 이제 그런데 처음 건너가듯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건너가면서 그렇게 재미있어 한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멀찌감치 있어가지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하여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가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이게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구체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삶의 전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돼야 되고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받은 자들이 기뻐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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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돼.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돼. 호산나가 뭐냐면 여호와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게 다른 게 호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길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호산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며 그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날이 승리의 날이야.
이날은 속죄의 날이고 이날은 부활의 날이고 그래서 이날은 생명의 날이고 이날은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의 날이에요. 죄는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되어진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 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 찬송을 불러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날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를 뭐 때문에 이렇게 은혜 안에 끌어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거기 보니까 난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정말 알 수가 없어. 의로우십니까? 착하십니까? 선하십니까? 매일 그냥 잘 살려고 해도 그 마귀가 또한테 속삭여가지고 말해 삐딱해지고 앵돌아지고 삐지고 그래가지고 토닥이지 않으면은 그냥 생콩같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아셔. 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냥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여호와께서 또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오다가 이거 생각해, 이거부터 1순위로 생각해가지고 바꿔 또 바꿔. 그거 해봤자 그건데 내가 어제도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봤자 나만 손해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아멘은 5번 해야 맞는데 3번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했어요. 왜 그러셔? 네. 우리는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돼요. 호산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거기까지만. 호산나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걸 제가 거기까지만 해야지 집에 가서 그 다음을 막 자꾸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많이 하셔야 된다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5절이에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찬송인데 왕이여 만세를 누리옵소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여 만세를 누리옵소서. 이건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하시옵소서. 그런 의미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호산나의 뜻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고 있는데 종려주일날, 그 주일에,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만 종려나무라고 나오지 전부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그런데
이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막 길에 깔고 손에 들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워드리고 그래가지고 메시아 대관식을 한 그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막 환호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다니까. 그때 한 거예요. 이게 어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날에 대비해가지고 날마다 성장되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기다리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믿음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호산나예요. 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감사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뭘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랬어요. 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다 갖다가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구약적인 표식이죠.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신약적인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지. 내가 밧줄에 묶여가지고 제물 되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게. 다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한 제물 되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인 것 같은데 살아있어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말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나를 밧줄로 묶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꼼짝 없는 자가 돼야 돼.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돼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산 자가 되면은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자고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으로 온 인류가 크게 기뻐할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모든 찬송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18편 1절도 마지막 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1절이 오늘 29절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도 그거고 끝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여호와께 찬송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호산나 찬송을 부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